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며 무익할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회복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고백되고 또 노래되어지고 또 찬양되어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내는데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또 흩어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출애굽 이러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 갇혀 버려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또 바벨론의 귀환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한 이들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또 바벨론의 귀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또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의 사랑의 표시로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있는 것 저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많은 포수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먼저 징계가 먼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징계가 먼저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악을 배나 갚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징계를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보이스가 바뀌죠. 목소리가 예레미야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죄악에 대한 징계의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서 계승한 거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된 것뿐이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말씀합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흩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러니한 모습 우리 신앙에서 자주 경험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징계했던 이들까지도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통한 연단과 정화하면 그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또한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어부가 두루 퍼져 있는 물고기를 남김없이 포획하듯이 포수가 산과 바위와 동굴에 숨은 사냥감을 낱낱이 사냥하듯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어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며 죄를 숨겨도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일들을 폭로하시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묵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화끈하게 죄를 짓고 뜨겁게 회개하면 심판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온 열방이 자신들을 섬기던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위해 유다로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강대국의 우상을 섬겨야 그들처럼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부심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삶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기근과 가뭄 중에도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기는커녕 그들의 거짓된 말을 경청합니다. 듣고 싶은 말일수록 귀에 즐겁게 들리고 더 크게 들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참과 거짓의 분별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에 천착하기보다는 소문과 정보에만 휩쓸리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현 세대까지 반복하여 지어온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함과 그 악함을 어쩌지 못하는 약함에 대해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강청합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는 이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의 수고를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나의 삶,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또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처럼 나는 바벨론 귀환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에 너무나 작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